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6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 내 많은 고민과 분쟁들을 바로 잡아주고자 권면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여기에 와 있을까요? 다른 말로 질문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또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녀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신학적인 용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을 구해준 사람들은 그 섬에 세워진 세 개의 건물을 보고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건물이 세 개입니까? 그러자 구출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운데 있는 건물은 내가 살던 집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내가 예배 드리던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건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신앙은 무엇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며 내가 곧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를 취미 삼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취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왜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들 사실은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를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요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이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랑만을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전적으로 나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인 사이가 특히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모습도 받아줄 사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진짜 은혜의 사랑은 사람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하기 쉬운 것입니다. 모두들 그런 사랑을 꿈꾸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행해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회개 후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곧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난 후에 다음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내재된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 내재되어진 참된 가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잊으면 우리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도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나인데 내 속에 그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빼고 나를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이 별명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렇게 불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점잖게 얘기한다면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요, 예수의 미친 자들, 예수의 환장한 사람들이란 뜻도 됩니다. 마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의미의 단어였던 간에 지금은 참으로 귀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제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 속에다가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